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사로의 그 일을 또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11장 이 사건은 정말 요한복음에서 가장 이렇게 중심되는 그런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됐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바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억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사자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다, 매우 위독하다라는 그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래, 자 빨리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서 약 이틀간 머물러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틀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신 후에 비로소 이제 그 여정을 떠나게 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이미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난 거죠. 예수님이 정상적인 그 시간에 떠나셨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이틀이나 되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4일이라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은 영혼이 죽으면 그 시체 근처에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3일 안에는 다시 소생될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4일이라는 것은 이제 시체가 썩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시간, 그때가 바로 4일인 거예요. 4일은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약간 일말의 기대조차, 그런 작은 희망의 불씨조차 다 꺼져버린 그때가 바로 4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은 베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가깝죠. 3km면 뭐 걸어가면 좀 되겠지만 매우 가까운 그런 거리였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을 쳐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 가정으로 지금 위문하러 온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다라는 것에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은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의 죽음을 되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위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데 거기서 향유 옥합의 그 가치를 안다라면 와, 어마어마하게 좀 잘 사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좀 비슷하죠. 누군가가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앞에 이제 조화가 막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데 어떤 데 가면 정말 많아요. 진짜 막 와, 막 조화를 진열해 놓은 것 같이 보면서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조화의 숫자를 보고서 좀 세속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약간 티가 나긴 하죠. 이 당시에도 바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일부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 자리로 와서 위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많은 사람이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위로하러 왔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에게 잠정적인 위험이 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이미 많이 가득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신 것,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제 이 베다니 지역으로 예수님은 담대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십자가의 그 사건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돌아가시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영광을 받고자 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위험한 여정을 오게 된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 딱딱하다. 좀 뭔가 이게 감정적이지 않고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좀 사랑스럽고 감정적이고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 영광하면 뭔가 되게 형식적이고 되게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무조건 거기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냥 해야지. 막 이런 느낌. 영광이라는 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또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게 당연히 더 큰 건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면 약간 좀 이렇게 축소되는 느낌, 약간 형식적인 느낌 그런 뉘앙스 풍기지 않나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왠지 주님의 이름을 더하면 원래는 더 큰 의미지만 더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순수함이 뭔가 좀 사라지는 느낌.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한 거고 주 안에서 사랑하면 뭐 형제 자매 그냥 뭐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이 뉘앙스가 분명히 좀 풍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잘 생각해 보면 실제는 그렇게 이게 축소되거나 작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어쩔 때는 좀 커요. 막 진짜 컸다가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작아졌다가 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그냥 정신 상태에 따라서 감정 기복에 따라서 엄청 컸다가 오늘 왠지 더 보고 싶고 더 사랑스럽다가 좀 뭐가 좀 안 되고 피곤하고 그러면 혼자 좀 사랑이 작아졌다가 이 기복이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게 네, 저의 사랑이에요. 미안해요. 딱 그 정도 사랑이에요. 진짜 어쩔 때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잘 생각해 보면 항상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작아지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확실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좀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만 실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으로 행하는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과 주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심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뭐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더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은 더 큰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의 뜻은 종종 좌절되기도 하고 무산되기도 하고 뒷걸음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은 더 모두를 위한 큰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뜻과 그 영광을 향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마르다의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로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먼저 사자를 보냈으니까 그 사자를 통해서 먼저 이제 마르다가 다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마르다는 항상 좀 활동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한 그런 좀 맞이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솔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볼 때는 물어보기도 하고 감정 표현도 있지만 그런데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는 다시 물러설 줄 아는 매우 이렇게 현명한 여인. 저는 마르다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갖고 있어요. 마르다는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 이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주할 때 예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넣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이 좀 어려워요.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결단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걸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었고 이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사로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팔다리가 없어지거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셨더라면 결단코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는 예수님을 향한 명확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또 병이 위중하게 됐을 때 마르다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뭐 전화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디 계신지 명확하게 몰랐지만 그는 돈을 들여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찾고자 했어요.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주면 예수님이 오실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사로는 반드시 병이 회복되고 살아날 것이라는 명확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하나 발생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으신 거예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전달하기만 하면 돼라는 그런 기대를 막 부풀어서 있었고 어떻게 보면 크게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미처 오시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엄청난 상처고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진짜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이틀 지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억장이 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예수님이 아예 안 오셨다라면 또 모를까. 근데 또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사랑하는 그러면 나사로를 분명히 예수님이 살리셨을 텐데 왜 지금 오셨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과 동시에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약간의 원망을 여기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거기서 멈추진 않았어요. 원망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은 아니고 반 걸음 정도 조금 더 걸어가요. 22절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얼핏 보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려지지만 실제로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마르다의 믿음이 사라진 채로 마르다는 추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든지라는 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라도 무엇이라도 그래도 아직 여기서 뭔가 얻어갈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라면 혹여라도 우리 가정에 위로를 주시거나 뭔가 한마디를 더 해주실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런데 무엇까지 들어주실지는 명확하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정도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고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끝난 이야기라고 마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에게 확신은 남아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종종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 간절하게 구해요. 그런 적 있죠? 간절하게 구한 거 있잖아요. 네,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뭐 좋은 대로, 좋은 직장, 좋은 만남,
뭐 좋은 사람?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것 간절하게 구하지만 네, 생각보다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간절하게 구했는데 정말 너무 메모차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경험을 좀 많이 해요. 뭐 너무 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급격하게 식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냉랭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했는데 안 됐어. 다 끝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막연한 생각으로 해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그냥 인도하실 거야 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막연한 그런 믿음도 아닌 그런 고백으로 이제 다른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끝인가요? 이 사건의 끝이었나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나사로가 죽은 것에서부터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 때로는 떨어지는 것,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절망의 상태처럼 보이는 거기서부터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낙담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막연하게 알아서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시작하자고. 여기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붙들고 가서 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자리, 약간 사투리 같네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시작점에 놓여 있는 때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른 열심과 다른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했다라면 이제 여러분이 실패하고 멈춰선 그 자리부터는 믿음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그 자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시작점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 학업, 시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여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힘으로 가는 그 여정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게 될 거예요. 이 마르다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막연한 고백을 하게 됐고 이 막연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단단한 벽, 그가 한정 지어놓은 이 벽을 이제 두들겨서 깨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나사로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최종의 부활 때 모두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이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다시 이뤄낼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현실의 벽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 누가 그거를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때로는 요구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는 현실의 벽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해요. 이런 말이 되겠죠. 네, 맞아요. 예수님, 저도 압니다. 끝이 아닌 걸 알아요. 결국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뭐 잘 좋은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언젠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으라고 현실을 보라고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주한 현실의 상황이 있는데 마르다는 자기의 믿음처럼 말해서 아예 현실을 뛰어넘어서 저기 하늘나라까지 지금 가버린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믿음인 것처럼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저기가 아니라 요 앞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앞에 처한 상황,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 안에서 바로 여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위대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결국에는 미래를 지향하죠. 마지막 때를 지향해서 결국 종말을 향해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재가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냥 현재는 아무 의미 없이 때가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믿음인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먼 미래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안에는 지금 현실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주와 동행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지 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눕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주님께서 알아서 다 구원하실 거야,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있어요? 아니죠. 밖으로 다 뛰쳐나와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죽기까지 하고 순교한 제자들이었어요. 현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고 그냥 손 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부딪히고 살아내고 거기서 죽어내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고 막연한 소망도 아니었고 막연한 삶이 아니었고 그들은 현실을 살아냈고 현실에서 복음을 전했고 현실에서 핍박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또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위대하시니까 알아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여기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시고 자신의 삶으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정말 그 죽음을 향한 여정, 그 현실의 여정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신 거예요. 다 맡기고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과대 평가해서 말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결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방관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께 남겨진 올해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그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좌절을 분명히 줄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분명히 좌절은 있고 고통도 있을 거고 고난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해가 잘 지나고 나면 결국에 이것을 다 마칠 수 있었다라는, 이것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구원은 분명히 미래에 완성되지만 구원은 현실, 이 땅,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서 완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현실 도피적인 신앙,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라는 그런 말로 믿음인 척하는 것, 믿음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살아간다고요? 미래를 살아가요? 과거를 살아가요? 현재를 살아가요? 과거? 믿음? 언제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마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잘못된 믿음, 막연한 믿음, 추상적인 그런 믿음을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의 말들을 잘 보게 되면 22절과 2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아나이다. 아나이다. Yes I know. 그냥
안다, 알아요, 잘 알아요, 알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 알아요, 그렇게 하실 거 알아요. 우리는 아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알지만 그 과정과 그 어려움과 무엇을 감당해내야 되는지는 모른 채 그냥 안다라고만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알므로는 결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아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마르다의 생각을 내어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뢰예요. 불가능한 일, 이것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가능할 거야 라고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편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능과 불가능,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여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선다라면 어떤 길이라도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그것을 이뤄내실 거예요.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예전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부연 설명을 더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졸아서 제가 같이 읽자고 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자고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정말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막연하게 아나이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그런 믿음도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 그것을 아느냐,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인 것,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믿는다라면 이미 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명확하게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요청하셨던 거예요. 바로 이 구체적인 믿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믿는 나는 이제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어져서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믿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 중에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으라.
믿으라라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마르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나는 약간 깨기 시작했어요. 맞아. 예수님이 두들기셨을 때,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이셨을 때 전에는 반발짝이었지만 이제는 한 발짝 앞으로 가게 돼요. 그는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과, 그리고 하늘에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막연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27절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에요. 그가 비록 그 믿음의 고백만큼, 분량만큼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지만 앞으로 가서는 약간 한번 발도 저는 것처럼 보여주긴 하지만 이 고백은 마르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끝까지 마르다를 붙들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마르다가 나중에 약간 흔들려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돌문을 열어라 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말해요. 아니,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왜 열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깨닫게 하시고 마르다는 그것을 여는 것을 허용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우신 일,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서 돌문을 걸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결과인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알면서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해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하나 할게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한번 찬양해볼까요? 찬양할까요? 자막도 가능하면 좀 부탁드릴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맘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는 것에서 넘어서 믿음으로 함께 가자라는 그 주님의 요청 앞에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겠다라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금천이 양문께 모든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이뤄달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